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배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을까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선교 현장 갔다 왔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237개 나라 선교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한 후대 운동, 전도 선교가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까지 계속 이 전도 선교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멋있는 전도 선교 운동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어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 문화 무엇보다도 복음 준비하면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자, 믿음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기준. 뭐를 믿느냐?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뭘 전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뭘 믿느냐? 성경을 믿는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떼거나 붙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뭐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기준이 뭐냐? 성경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은 누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경은 구약에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또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 계시록에는 다시 재림주로 올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주.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우리는 무조건 또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셨냐? 우리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에서 죄 문제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다 했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 목적을 알고 그러면 성경의 비전은 뭐냐? 성경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성경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전 세계 피부색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려요. 이번에 목사님 우리 팀들이 갔는데 옛날에는 외국 음식이 목사님한테 잘 안 맞았어요. 그런데 조금 선교 체질이 되었는지 다 맛있는 거예요. 쌀국수도 맛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종류가 있었는데 음식도 다르고 하지만은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성경의 기준 되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인 이 생명과 구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이 전 세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어요. 제자. 제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슬렘이 핍박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믿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현장에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누구의 제자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기도. 하나님 오늘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력이 뭘까요? 영적인 힘, 영력.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닫고 공부도 잘 되어지는 그런 지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영력, 지력. 또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어요. 체력, 영력, 지력, 체력. 누가 이야기했어? 강건이 이야기했어? 우와, 맞아요. 경제력.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조금 늦으니까 계속 비행기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비행기를 만들었을까? 강건아? 가서 뭐 하라고? 우와, 박수. 1학년입니다. 그래,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비행기를 만들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만나기 인력, 오력을 주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세워지려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여러분 같이 꼭 이 전도자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저에게 오력과 1천만 제자가 세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전도자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목사님보다 더 멋있고 훌륭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 선생님과 또 목사님과 또 여러분,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내 하는 일에 승리하게 달라고, 또 공부도 승리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을 보면요. 자, 오늘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서신 그리스도. 자, 그럼 우리 최고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자, 스데반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는데 스데반은 뭐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칭찬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과 이런 세운 중요한 제자들, 중직자 때문에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다고 했어요. 자, 우리 말씀 선포할 때 이거 누구의 언약으로 잡아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칭찬 충만되게 도와주세요. 자,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힘을 달라고? 오력을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선포되는 거 그냥 노트에 쓰고 그냥 포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중에 보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또 현장까지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나에게 꼭 적용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면 237개 나라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할례를 받으라 했어요. 마음의 할례, 기의 할례. 자, 이 할례가 뭐예요? 할례. 구약에 할례를 했는데요. 할례가 뭐냐면 그리스도 피 언약을 이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이 표피를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시할 때마다 뭐예요? 누구 생각하라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이 말은 뭐예요? 24시 그리스도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할례를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할례가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왜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라고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고 이 전도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또 죽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한 걸 뭐라고 그래요? 목이 뻣뻣한 거, 교만한 거죠. 교만. 이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최고라고 생각해? 자기가 최고라 생각해. 자기가 아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 10장 10절처럼 하나님은 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구원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마음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 그리스도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귀의 할례는 뭘까요? 귀의 할례는 말씀은 듣지만 뭘 못하냐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막 졸아. 찬양할 때는 막 눈 뜨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막 그때부터 막 조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자, 이게 귀의 할례예요. 귀의 할례. 자,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귀의 할례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닫는 것을 귀의 할례라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뭐예요? 목이 곧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음성으로 듣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렇게 말씀 선포되지만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보여지니까 겸손하게 되어져요. 자, 적용하면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고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 자,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여러분 기도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복음에 반응하는 두 종류 사람.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리긴 찔려. 그런데 뭐예요?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가는 사람.
나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그를 왜 하나님이 저 말씀하실까 하면서 귀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시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이렇게 또 갱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상처 준다고 해서 나를 찌른다고 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보고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여 갱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갱신하는 사람. 복음의 두 종류 사람.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단에 속아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갱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아. 또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은데 한 종류는 이를 가는 사람 끝까지 막 대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여 갱신하고 구원의 축복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뭐요?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누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 우리는 복음을 또 여러분을 때로는 훈계책망할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나는 항상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목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번 맞으면 목이 부러져 버려. 그럼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갱신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갱신하면서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신 것이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이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한 것 같지만은 엘리사가 기도하여 눈을 열게 기도하니까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렀더라. 우리 편이 더 많아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불리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해서 내가 누구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원망하거나 속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있는 하나님,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가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최고의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릴 따름이지.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최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힘주고 격려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배경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위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 하늘 배경, 이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서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복음할 수. 비행기 타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비행기가 잘 이렇게 가서 활주로를 달려서 출하가 쫙 올라갈 때는 주여 그리스도, 주의 천사를 받들어 주옵소서.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기도해요. 쫙 가다가 쭉 가다가 어느새 잠들어 있어. 그만큼 평안하게 우리 하늘 우편 그리스도가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보호하고 주의 천사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파송하기 때문에 여러분 외롭거나 힘들지 속상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배경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다른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 이 배경을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원네스 전도 선교할 때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는 이 하늘 배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축복 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보게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1천만 제자가 세워진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처럼 이런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헌주야, 그지? 헌주는 최고의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갱신하면 되는데 오히려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가서 막 이를 갈면서 달려가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자, 오늘 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와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자, 저는 이 사울이 복음에 이렇게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율법은 많이 암송하고 율법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살리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못 깨닫다 보니까 믿음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지 몰라.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구원과 생명이고 또 다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살리는 이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또 어떤 거예요? 이 복음 모르니까 영적 문제 있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한 이 사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졌지만 나중에 돌에 맞았어요. 자기 뿌린 대로 걷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성 밖에 내침을 당해가지고 돌로,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로 이 핍박자들한테 맞잖아요. 자, 이건 뭐냐? 그 어떤 핍박도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 그 어떤 핍박도 이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는 거, 전도 선교를 이기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대적자가, 영적 문제 심각한 복음을 대적자가 나중에 사도행전 9장 15절 통해서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도자. 야,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몰라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대적자가 전도자로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도둑놈이고 노예고 또
완전히 무너진 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요. 그런데 나중에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자,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어떤 문제가 오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싹수가 노랗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핍박자라고 해서 끝까지 판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주장하지 않고, 만약 우리는 성령의 귀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늘 성령이 어떻게 우리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버리지 않고, 사람의 필요 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 기도하고 기다림. 하나님 멋있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고백합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고, 판단하거나 내 주장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어떤 경찰관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이 거짓 증거해 가지고 이제 그 경찰직에서 못하게 됐어요. 그게 늘 한이 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믿고 하다가 뭐에 걸렸냐면 병에 걸렸어. 병. 너무 그 사람 미워하다 보니까, 아니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파야 되는데 자기가 당하면 미워하면서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에 이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그 사정을 알고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수십 년 그 사람 미워하고 응어리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질병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고 판단하고 주장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냐 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도 사울이 바울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다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멋있는 전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소망이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살면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이 그 속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세상으로부터 더 인정받고자 했을 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축복에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죄는 미워하되, 죄와 배후에 역사한 사탄은 미워하되, 사람은 죄인은 어떻게 해요? 죄인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착각해요. 죄와 사단은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는 거.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 나오면 죽일 놈 막 뭐 그러잖아요. 비리 뭐 나오면. 그런데 그 영혼도 뭐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영혼도 뭐예요?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희생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내 주장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의 그릇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힘들게 했던 사람도 여러분은 뭐예요? 기도하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립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의 하늘 배경을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준이 성경,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구원과 생명과 세계 복음화가 각인 뿌리 체질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의 할례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일과 사람에 감사하며 판단 주장하지 않고 누구든지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죄와 사단은 미워하고 대적하되 죄인은 영혼으로 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의 경제 축복 누린 시간입니다. 자, 우리 헌금 꺼냅니다. 나중에 적고. 자, 우리 헌금. 자, 따라서 합니다. 빛의 경제. 아까 강건이가 무슨 역을 이야기했어요? 경제력.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또 이 주신 거 하나님께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또 경제력도 회복되어집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사역 위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오력과 경제력이 회복되는 예물 되게 도와주세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회자 나옵니다.